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했고 23절을 보면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출산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또 가정에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화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성전에 갔다고 했습니다. 비둘기 한 쌍을 예물로 준비해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봐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9km 정도, 9km 좀 넘는다고 합니다. 왕복이 18km가 넘습니다. 가는 데만 보통 걸어서 2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고 갔습니다. 그 당시는 평탄한 길도 아니었을 건데 그 먼 길을 아기를 안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기를 주께 드리고 헌화식을 위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 가정에 왔지만 이 아기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요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겠다고, 말씀으로 기르겠다고 서원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기를 주께 드리고, 참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헌화식과 함께 유아 세례를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해야 될 텐데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예물로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비둘기 한 쌍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최소한의 예물입니다. 사실
사실은 좀 넉넉했다면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물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따라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요셉과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최선의 예물을 준비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고 헌화식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이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셨을까? 왜 그들의 가정을 쓰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풍부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들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할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찬송만 한 것이 아닙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성전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26절 27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시므온이 기도하는데 시므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얼른 성전으로 들어가 보아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시므온은 그 아기가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셨던 그 아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시므온은 감격해서 그 아기의 엄마로부터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언하고 축복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므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25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사모함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메시아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또 성전에서 봉사하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달랑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제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약속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오히려 그들은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로서 로마 식민지의 통치를 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결국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로자, 이방인의 빛이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어떤 사람이 성탄의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데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악한 자들은 소멸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랍게 연결되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묘지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해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밤낮 세상 것만을 기다리는 사람, 있다가 없어질 것만을 기다리는 사람,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있다가 없어질 허무한 것들은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